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예수를 섬긴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중식 메뉴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양배추 덮밥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설교 때문에 적게 먹느라고 애썼습니다. 무척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밥 중에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고급진 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맛있는 밥 먹었으니까 이 오후에는 영의 양식, 귀한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낭비나 혹은 사치를 부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앞에 있는 이원석 목사는 좀 사치를 즐겨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멘이란 단어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사치나 낭비를 즐겨 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돈이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치를 부리고 싶어도 부릴 수가 없고요. 둘째로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이나 이렇게 모으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생활 속의 사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플레 드실 때 뚜껑에 묻은 거 드셔요, 안 드셔요? 안 먹으면 사치예요. 여러분, 샴푸를 거의 다 써가는데 물 한 번 헹궈서 써요, 안 써요? 안 쓰면 사치라고요. 치약 짜기 힘들다고 그냥 버리면 사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웃자고 애교스러운 수준에서 하는 낭비와 사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은 낭비가 있는 민족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서 서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이냐면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서 줄 서 있는 사진이에요. 왜 줄 서 있을까요? 명품 가방 사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세일 기간이나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정가보다 조금 적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저 명품 매장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내랑 이렇게 아울렛에 간 적이 있는데요.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 매장 앞에는
다 저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저것이 다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좋은 가방, 좋은 구두, 좋은 옷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와 사치 때문에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잠언에서는 사치하는 자를 미련한 자로 말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성도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치와 낭비는 늘 좋지 않은 사회적인 가치로 비춰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눈에서는 비할 바 없이 사치와 낭비를 부리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은 이제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전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에 거슬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남자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고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니 조금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 남자를 처단하자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논의까지 주고받은 후였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논의가 있은 후에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논의와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이었었고 나병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률로서는 나병 환자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 밖에서 따로 생활을 했어야만 합니다. 불결한 병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시 외곽에 위치한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몬의 집으로. 시 외곽에 위치한 사회 공동체 밖에 위치한 그렇게 불결한 병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면 범죄를 지은 자들, 불황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가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불황자들, 병자들,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매우 값어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나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하여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모습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사건인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도대체 당신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였죠. 충분히 놀랄 수도 있고 당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오히려 이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감싸주셨고 또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칭찬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섬김은 예수께 좋은 일이었고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보더라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운 행동이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모습, 어떤 섬김을 칭찬하신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침묵 속의 섬김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가운데 이 여인의 대사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녀는 예수 앞에 나왔을 때도, 그리고 그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에도, 그리고 그녀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어떠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거기까지 오는 발걸음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고백하고 싶었던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들 가운데에 그게 아니라고 소리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할 뿐이었었습니다. 침묵 속에 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은 많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존재합니다. 침묵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만,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만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옳은 듯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침묵 속에서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신이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묵묵히 주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성도님들의 차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주일에 강단을 위하여서 물도 가져다 놓으시고 또 꽃꽂이를 하시기도 합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침묵 속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잠잠한 섬김, 침묵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한 여인의 침묵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잠잠히 주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값지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 첫 번째가 침묵 속의 섬김이었다면, 그 두 번째의 섬김의 모습은 최선의 것을 다하여 드리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향유 옥합에 대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행하여 기록되어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대략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께 쏟아부은 향유의 가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몇백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되어 온 아주 고급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 건너서 배 타고 오면 비싸져요, 안 비싸져요? 비싸져요.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10배도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고 하니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내외의 향유 옥합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값어치인 향유를 이 여자는 한 번에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4천만 원 정도는 쿨하게 쓰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 한 4천만 원 정도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고 그렇게 뿌듯해 하실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하게 지내게. 없으셔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무척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한꺼번에 그렇게 쏟았다고 이야기하면 낭비한다고, 사치한다고, 왜 의미 없는 짓을 하냐고 충분히 비난할 만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보 같아서 이 나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 쏟아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느냐? 값비싼 향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값나가는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영혼 가운데 새기게 되자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었고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께 부은 것이지요. 이 섬김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가장 값진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 외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이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 아닙니까?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나의 최선을 것으로 들여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 죄사함과 사랑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과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비난할 수 있어요. 야,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11조 드린다고 아등바등하냐. 그냥 너 편한 대로 살아라. 주일날 뭐하러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애쓰고 있냐.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부르게 될 찬송가 314장 2절에는 그 찬양의 시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께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세상의 것들로 나의 낙을, 나의 기쁨을 삼았지만 이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오직 당신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열방교회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 세 번째는 기념할 만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한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역사의 기념이 될 만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곧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무시했습니까?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 여인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기념이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큰 물질이나 혹은 봉사 때문에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르게 설 때에 기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바르게 설 때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믿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팔기까지 했잖아요. 믿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에 넘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화답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기념할 만한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기 때문에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념이 되는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께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사하시고 있는 예수께 향유를 깨뜨려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질책하기도 하였고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값비싼 것을 함부로 사용하느냐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감싸주셨고 칭찬하셨으며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었습니까? 침묵 속에서 잠잠히 주를 섬기는 것이었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는 것이었으며 기념할 수 있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섬김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비난하기도 하고 거친 소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섬기는 성도,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성도,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